오늘도 가정교회의 목장 예배 순서로 예배를 드리겠습니다. 이제 식사 시간을 마치고 올리브 블레싱의 순서를 가지겠습니다. 제 아들 애프리를 대신해서 애프리가 한 주 동안 감사했던 일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 주 애프리가 감사한 일은 조은이란 친구와 친하게 지내는 것과 또 학교 숙제로 작은 책자 만들기를 잘 끝낸 것이라고 합니다. 학교 숙제와 친구 사귀기가 애플이의 주요 관심사임을 알 수 있습니다. 애플이의 기도 제목은 책자 만들기를 더 하는 것입니다. 글을 쓰고 그림을 추가해서 만든 그 책자는 반에다가 전시를 할 수 있는 모양입니다. 하나 더 만들어 보고 싶어서 어제 저녁에도 꿈쩍도 하지 않고 몰두하고 있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여러분들의 자녀들은 어떤 기도 제목이 있습니까? 이 시간 우리 목장에서 자라나는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이제 어린이 축복의 시간이 끝났고 어린이 목장은 따로 모이시기를 바랍니다. 어른들이 모여 예배를 계속 진행하겠습니다. 찬양 예수 가장 귀한 그 이름을 부르겠습니다. 예수 가장 귀한 그 이름 예수 언제나 기도 들으사 오 예수 나의 손 잡아주시는 가장 귀한 그 이름 예수 찬양하기 원하네 예수 처음과 나중 되시는 오 예수 날 위해 고통당하신 가장 귀한 그 이름 예수 왕의 왕이 되신 주 예수 당신의 끝없는 사랑 오 예수 목소리 높여 찬양해 가장 귀한 그 이름 지난주 말씀을 요약하겠습니다. 지난주 말씀은 구원의 확신에 관한 두 번째 내용으로 구원받은 사실을 어떻게 알 수 있는가에 대한 것이었습니다. 우선 성경과 성령의 증언을 통해 알 수 있고 네 가지 우리의 경험을 통해 알 수 있습니다. 네 가지 경험은 이렇습니다. 첫째, 요한복음 14장 15절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려는 것. 둘째, 요한일서 3장 9절 죄를 미워하고 죄를 이겨나가는 것. 셋째, 요한일서 2장 29절 의의 생활을 하려는 것. 넷째, 요한일서 3장 14절 형제를 사랑하려는 것. 이번 주 말씀은 구원의 확신에 관한 세 번째 내용으로 구원을 이룰 수 있는가에 대한 구원을 잃어버릴 수 있는가에 대한 것입니다. 요한복음 17장 12절에서 답을 찾을 수 있는데 본문을 보면 내가 그들과 함께 지내는 동안은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으로 그들을 지키고 보호하였습니다. 그러므로 그들 가운데에서는 한 사람도 잃지 않았습니다. 여기까지를 보면 여기서 나는 예수님이고 그들은 예수님의 제자들입니다. 그런데 제자들의 믿음을 예수님이 지켜주셨다고 말했습니다. 그 결과로 한 사람도 잃지 않았습니다. 이 말씀은 지금도 여전히 유효합니다.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예수님의 제자인데 당연히 예수님께서 믿는 자들을 그냥 내버려 두시지 않으십니다. 그러므로 구원을 이룰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의지와 힘이 약해서 우리가 구원을 지킨다면 잃지 않겠다고 장담할 수 없겠지만 예수님이 우리의 믿음을 지켜주신다면 우리는 끝까지 믿음을 지킬 수 있음을 확신할 수 있는 것이지요. 따라서 이론적으로 믿음을 잃을 수는 있지만 실제로는 예수님이 믿음을 지켜주셔서 우리는 구원을 잃을 수가 없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주변에서 보는 믿다가 안 믿게 된 사람들 또는
믿다가 이단에 빠지거나 기독교를 적대시하는 사람들은 어떻게 이해해야 할까요? 보통 두 가지 경우입니다. 오늘은 이 중 한 가지를 말씀드리겠는데요. 지금은 비록 믿음을 저버렸지만 언젠가 예수님이 붙들어 데리고 오는 경우가 바로 그 한 가지입니다. 우리가 예측할 수 없는 방법으로 예수님께 다시 돌아오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를 포기하지 않고 데리고 오셨구나라고 느끼게 되는 경우입니다. 이런 분들을 보면서 하나님이 포기하지 않는다는 것을 느끼게 되곤 합니다. 두 번째 경우는 오늘 본문에서도 언급된 가룟인 유다처럼 오늘 본문 그 후반절을 보면 다만 멸망의 자식만 잃은 것은 성경 말씀을 이루기 위함이었습니다. 에서 보는 것처럼 가룟 유다의 경우입니다. 마지막까지 돌아오지 못하는 사람들이지요. 이 경우는 다음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내용을 요약하면 우리는 구원을 잃을 수가 없습니다. 그 이유는 예수님이 우리 믿음을 지켜주시기 때문입니다. 혹시 지금 믿음을 떠난 사람이 있다면 언젠가는 하나님이 다시 데리고 올 사람들입니다.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기쁨과 평안으로 승리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기원합니다. 이 시간에는 한 사람씩 한 주간의 삶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저부터 한 주간 감사했던 일, 말씀 적용했던 일, 그리고 전도 대상, 기도 제목을 나누겠습니다. 저에게 이번 주 감사했던 일은 완화병동에서 사용할 수 있는 개신교 기도 가이드 소책자를 만든 것입니다. 개신교에서 죽음과 임종 그리고 기도를 어떻게 보는지에 대한 안내를 담았고 이후에 힘이 되는 성경 구절과 찬송 그리고 마지막으로 실제 기도문과 예식문을 넣었습니다. 영적 돌봄에 많은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한 주간 말씀을 적용했던 것은 요즘 구원의 확신에 관한 메시지를 저부터 듣고 있는데 구원의 확신이 왜 필요한지, 구원받은 것을 어떻게 알 수 있는지에 대한 내용을 듣고 삶 속에서 적용하고자 애쓰고 있습니다. 말씀이 실제적으로 적용되는 기쁨, 또 그런 경험을 맛보는 것 같습니다. 제가 복음을 전하고 싶은 대상자는 이번에 계신 환자분입니다. 환자분이 하나님을 만날 수 있도록 영성 지도를 해야겠다고 다짐합니다. 특별히 성경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과 만남이 이루어지면 좋겠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일을 이루실 하나님을 믿고 감사함으로 기도합니다. 저의 기도 제목은 건강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이루실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가정교회 개척 준비를 차근차근 준비해 나갈 것을 믿고 이 기도 제목 가지고 감사함으로 기도합니다. 업무 역량 강화를 위해서 또 업무 속에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할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감사함으로 기도합니다. 이제 목장 식구들의 전도 대상자 또 기도 제목 놓고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부디 주님께서 여러분의 가정과 자녀들 그리고 직장에서 참된 주인 되어주시기를 축복합니다.